예, 오늘은 2023년 2월 26일이고요.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오늘은 사순절로 접어든 이후의 첫 주일입니다. 예, 오늘 이 사순절 이후 처음으로 드리는 이 특별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예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아기에게 컵에 물이나 주스를 따르는 것을 계속 연습시키는 아빠하고 이제 그 딸의 모습인데요. 마지막에 이제 아기가 좀 크면서 마침내 물 따르는 것을 성공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예, 그 영상 좀 더 압축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Let's get it. You got it. Steady hands. Yeah. Good job. Dang, you must like that stuff. 예, 딸이 드디어 성공하자 아빠가 너무 좋아서 기절하는 장면이죠. 자, 이 영상의 속편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딸이 커서 이제 어엿한 누나가 됐고요. 그 옆에 어린 남동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나가 남동생을 가르쳐주는 입장에 서 있는데요. 예, 잘 가르쳐줄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Stop. See that? All right. Now we're gonna let him try it. Put this glass down. Let's see it. Let's see it, Jack. I think he's missing what the meaning of stop is. 예, 아니나 다를까 결국 동생을 가르치던 누나까지도 다 메스업이 돼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컵을 처음 따라보는 남동생도 그렇지만 오랫동안 아빠랑 컵 따르는 걸 연습해온 누나도 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예, 어쩌면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모습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우리도 그렇죠. 어릴 땐 어린 대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대로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면서 삽니다.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을 갖고 사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이거죠. 다시는 잘못 안 하고 다시는 죄 안 짓고 살겠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매일매일 죄 지으면서 사는 것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때를 정해놓고 특별히 이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매주 체크업하고 더 나아진 삶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이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그런 귀한 결단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순절 이후에 처음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함께 드리며 이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허락하셨사오니 주님의 귀한 이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마음껏 저희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사 저희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믿음 주님께서 맡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뵙기 위해서 이렇게 이 예배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막 시작된 이번 사순절 기간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거룩하고 정결된 삶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교독문 124번 사순절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김희경 집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해가 시작된 지 어느덧 2월 넷째 주일입니다. 분주한 마음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참된 소망이시고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이 들어 지쳐 쓰러질 때 진정한 위로자로 고난 가운데 이김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경배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사순절 제1주로 지키며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세상 속에서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저희가 세상의 쾌락과 제약을 멀리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고 경건하고 청결한 삶을 영위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강력한 지진으로 인해 극심한 지진 피해를 입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순간에 많은 것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지진으로 급박하고 참혹한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을 긍휼히 보시고 육신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상처와 피해를 어루만져 주시고 재건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구원의 방주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며 또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적인 권위를 더하시고 영육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이 대언하시는 능력과 말씀과 축복하시는 기도로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능력과 용기와 힘을 얻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변함없는 마음과 손길로 교회와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성도와 성가대의 예배자들에게 믿음과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부활절을 소망하는 일상에 항상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소중한 날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의 기도, 또 우리 집사님이 끝내시는 가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집사님의 입을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기도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집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으로 함께 듣고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뜻과 내 욕심보다는 주님의 길, 십자가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재작년인 2021년 11월에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하고 편찬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성경책 하나를 내놨습니다. 이 성경의 이름은 새한글 성경인데요. 아직 이 신구약이 완전히 번역된 건 아니고요. 지금은 신약 성경하고 시편만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책 하면 다 똑같겠지 싶으시겠지만 사실 성경책은 이 버전마다 다 다릅니다. 물론 이제 저도 역시 옛날 사람이라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보다는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오래된 그 성경책과 예전 찬송가를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이번에 나온 이 새한글 성경은요, 굉장히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게 꽤 괜찮다 싶은 부분인데요. 일단 기존에 우리가 읽는 성경들은요, 누군가를 지칭하는 명칭에 있어서 좀 불편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가령 이제 마태복음 15장 30절을 보면요. 자, 옛날 성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예수께서 고쳐주셨다. 자, 아무래도 이제 이게 옛날 성경이다 보니까 뭐 소경이니 뭐 절뚝발이니 벙어리니 하면서 이 장애인들을 좀 함부로 부르고 있죠. 요새는 이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안 쓰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그나마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개정 버전은 이런 부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죠? 불구자라는 말 대신에 장애인이라는 말로 바뀌었고요. 소경도 맹인이라는 단어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장애인들 당사자나 이 가족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뭐 맹인이라는 단어 같은 게 여전히 불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실제로 이제 이 장애를 가지신 분이 계시면은 이런 구절들이 예배 안에서 이 공식적으로 읽혀지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 새한글 성경에서는요,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순화시켜서 표현했습니다. 자, 새한글 성경으로 같은 구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다.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손이나 발을 잃은 장애인, 언어장애인, 또 다른 많은 장애인들과 함께였다. 자, 이 새한글 성경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어떤 느낌으로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기존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남을 비하하는 의미를 최대한 줄여보자는 의도로 이 새한글 성경이 새롭게 번역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오늘날 좀 듣기에 좀 거슬리지 않게 좀 순화시켜서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들보다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 원어의 뜻 정확하게 번역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이 새한글 성경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사실 그것 때문인데요.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2000년 전 유대 사회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오셨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을 12제자로 예수님께서 임명하시고, 자, 그랬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말로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존댓말로 얘기했을까요? 자,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존댓말을 쓰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은 무조건 누구를 만나든 반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로 지금 이곳에 오신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짜고짜 반말로 얘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 한글 성경이 처음 번역되었을 때가 19세기 중후반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스승이 제자에게 말을 놓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번역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20세기, 21세기가 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아무리 예수님께서 스승님이어도 나이 많은 제자들에게 다짜고짜 반말로 얘기하는 시대가 아니죠. 예수님이 이제 세관에 세리로 앉아있던 이 마태를 부르면서 분명히 초면인 것 같은데 무작정 마태에게 반말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업으로 있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렇게 반말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 새한글 성경은요, 이것을 아주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책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말이 아니라 존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나가서 지나가다가 보시니 어떤 사람이 세금 걷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자 그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자, 예수님이 어부들을 부를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뒤따라오세요. 그대들을 사람 건져 올리는 어부로 삼겠어요. 자, 재밌는 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부터는 이 제자들에게 더 이상 존댓말로 얘기하지 않고 반말로 말씀하십니다. 부활 이후에 어떤 영광을 입은 후부터는 제자들에게 반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여보, 이거 실제로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언어를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 감수성을 고려해서 반말을 존댓말로 바꾼다든지, 이 특정한 사람들을 비하하던 단어들을 좀 순화시켜서 사용한다든지, 자,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죠. 그렇지 않고 예전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은연중에 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관계를요,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존의 성경으로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이 계속 이 반말로 이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분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쉬운 분은 아니셨지만 이 어려워 보이는 예수님의 이미지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찾을 때도 예수님이 좀 나에게 이 대하기가 좀 어렵고 껄끄러운 분으로 느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기존의 이 관점을 버리고, 즉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렵고 껄끄러운 분이었다는 기존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 한번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우리 함께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내용이지만 그 자세한 이야기를 저랑 함께 살펴보시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아주 의외의, 무척이나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 둘의 관계가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자, 빌립보 가이사랴는 당시 이제 새로 세워진 갈릴리의 수도입니다. 자, 이 도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제각각 다른 대답을 하죠.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간접 인용이죠. 제자들이 자기들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예수님께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솔직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런 대답들이 많이 부족해 보일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지만 여전히 당시에 그들에게는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이해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분들 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불과 얼마 전에 이제 죽었던 사람이죠. 워낙 세례 요한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걸 보면서 세례 요한이 다시 되살아났나 보다, 이렇게 믿을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자, 엘리야의 경우에는 예수님 시대에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이죠. 아합왕과 바알신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엘리야는 당당하게 야훼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거기다가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진짜 선지자 중에 최고 선지자로 기억되고 있죠. 자,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즉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사람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인 말라기 4장 또 제일 끝에를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 엘리야는요, 언젠가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날 존재였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자기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곧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메시아의 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먼저 올 거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이 질문에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까지는 아니고 그리스도까지는 아니고 그 전에 온다고 했던 엘리야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고요, 예수님은 이제 자신과 동고동락하며 바로 곁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생각을 직접 물어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자,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예, 마가복음은 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했는지 이 다른 복음도, 특히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좀 더 장황하게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미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로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은 영어로 치면 이렇게 됩니다. You are the Christ. 자, 그리스도 앞에 뭐가 붙어 있죠? 더가 붙어 있습니다. 자, 더라는 말은 이제 영어 정관사라고 해서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앞에 그라는 말을 붙여주죠. 그래서 이 말은요, 주는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단어를 이제 신약 성경 언어인 히라버로 번역한 단어인데요, 원래의 뜻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그 메시아, 즉 우리 유대인들이 모두 다 기다리고 있었던, 모두 다 알고 있었던 그 구원자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사람들 대답처럼 예수님께서 단지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타임 먼저 보내진 엘리야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복음서는 그 엘리야를 세례 요한이라고 해석을 하죠. 자, 근데 예수님은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온 엘리야가 아니라 그 준비된 길을 걸어가셔야 할 메시아 본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거 사실 굉장한 고백이죠.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요, 이 마가복음의 경우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기 전만 해도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일 거라고 하는 암시가 몇 번이나 이제 복선으로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대놓고 고백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베드로가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뭐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음성이 났다든지, 아니면 누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죠?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렇게 간접적으로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거라는 사실이 잠깐씩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이 고백이 처음으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베드로는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난 직후에 예수님하고 생각지 못했던 갈등을 겪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로서 자신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어떤 거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시에 메시아라고 하는 이미지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녔던 왕이죠. 그 다윗처럼 강력한 힘으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자신들을 압제에서부터 구원해줄 그런 강력한 존재라고 이 메시아를 믿고 있었는데, 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는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력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베드로가 다시 나서게 되죠. 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자, 베드로가 뭘 했다고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는 겁니다. 예, 바로 이 항변이란 단어 때문에 제가 아까 그렇게 길게 그 성경 번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항변이 무슨 뜻이죠? 예, 항변은 말 그대로 항의하고 변론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신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 천국의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력하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라고 얘기를 하니 베드로는 메시아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예수님의 말을 부정하고 반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 성경은 이제 항변이라고 되어 있고요. 옛날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매. 자, 이건 예수님을 붙잡고 간청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간청했다랑 항변했다,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원문에 가까운 뜻일까요? 간청했다? 항변했다? 자, 정답은요, 둘 다 전혀 가깝지 않다는 겁니다. 예, 둘 다 잘못된 번역이라는 거예요. 자, 사실 더 정확한 뜻이 바로 그 다음 구절인 3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자,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이 꾸짖다라는 말이 히라보로 에피스테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바로 그 앞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혹은 간했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랑 똑같은,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32절에서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꾸짖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었습니다. 뭐 멱살을 잡았는지 아니면 어디 팔뚝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을 정도로 함부로 대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붙잡고 꾸짖었다는 표현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까 제일 처음에 이번에 이제 새로 나왔다고 소개했던 이 새한글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곁으로 끌어당기고는 나무라듯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자, 33절 어떻게 했나 볼까요? 그러자 예수님은 몸을 돌려 제자들을 보시고는 베드로를 똑같이 나무라셨다. 자, 꾸짖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이제 rebuke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 단어를 그냥 나무라셨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많이 좀 순화시켜서 얘기한 감이 있지만 이 두 단어가 사실은 같은 단어라는 것을 이번에 성경을 번역한 분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단어로 표현했겠죠. 자, 어찌됐든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었다는 이 장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의아하면서도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였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꾸짖는다는 건 사실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장면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생각보다 좀 격이 없었던 사이였던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베드로가 고백하고서는 의기양양했던 그의 교만함 때문이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했는지 사실 그 정황이 분명하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이때 베드로가 자신을 꾸짖었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베드로를 향해서 정말 상상하지 못할 말로 호되게 꾸짖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일까요?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요,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권위와 능력의 왕이지 이 예수님의 말처럼 무력하게 죽어가는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님을 붙잡고 베드로가 메시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꾸짖었을까요? 자, 하지만 예수님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결국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요, 이걸로 갈라집니다. 자기 것을 구하는 사람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죠.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요,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보자 하는 어떤 공명심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속내에는 사실 메시아가 왕이 되면 내가 그래도 최측근인데 왕 옆에 좋은 자리 하나 얻을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서 예수님한테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 저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제 동생은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하소서, 이렇게 자기 욕심들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던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홀로 번민하고 고뇌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항상 자기들끼리 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뭘 갖고 싸웠죠?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으냐, 이걸 갖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런 게 좀 낯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쯤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라는 곳은요,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다니는 곳이 아니죠. 오히려 손익관계만 따져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면 그것도 쉬는 날 일부러 시간 내야 되죠. 에너지 쓰죠. 헌금도 내라고 하죠.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건요, 세상의 이치로만 봤을 때는 무조건 손해입니다. 자,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뭔가 이 손해보는 것 같은 신앙생활 뒷면에 다른 베네핏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나요? 많은 분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왜 교회 다니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교회 다니는 게 훨씬 더 저에게 이득이 되니까요. 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무슨 의도로 이제 그렇게 대답하는지 이해는 가지만 이런 손익관계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설명하시는 분들은요, 나중에 내가 손해본다 싶을 때면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 싶으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생각부터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죠? 오히려 우리가 이익이 아니라 우리가 손해보려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이 나에게 손해가 됨에도 굳이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따르려는 이유는 결국 한 가지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은요, 감사여야 되지 그 어떤 내 욕망이나 이기심을 나의 믿음 앞에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간단한 이치를 애써 외면하면서 살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멱살을 붙들고 예수님을 꾸짖어서라도 내 뜻을 관찰하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내 욕망, 내 이기심을 위해서가 아니죠. 내 욕망과 내 이기심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은요, 여기 교회가 아니죠. 저기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가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왕 예수님 믿기로 한 이상, 이왕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로 결심한 이상,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함께 제대로 예수님의 길,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사순절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함께 주님의 참 생명과 부활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다시 돌아온 이 사순절에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순절도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약속 꼭 붙들며 살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에서 벗어나 우리의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이번 한 주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송가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시간에 우리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십자가의 길, 참 생명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사순절을 준비하는 이 기간에도 때를 따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그 베풀어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봉헌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물을 바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까지도 함께 드리오니 더욱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물질로 인해서 시험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이 물질을 내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도구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진정 원하는 평화와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오늘도 이 예배와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곳 몬트레이 카운티가 이제 비도 좀 내리고 날씨도 굉장히 추웠었습니다. 이번 겨울은 정말 추운 것 같은데요. 이 기상 예보에서는 눈이 온다고 경고했었는데 다행히 눈이 내리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눈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고요. 이 사진 보시면 이제 길에 이 슬러시가 내려 있고요. 자, 이거 보시면 더 확실해질 겁니다. 이제 눈은 아니지만 약간 우박 같은 비가 가끔씩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 위에는 눈이 좀 쌓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곳은요, 우리 몬트레이 쪽 산이 아니라 저 산타크루스 쪽입니다. 이곳에 눈이 좀 많이 내렸습니다. 특히 이제 자, 여기가 우리 이제 산호세 갈 때 넘어가는 17번 하이웨이인데요. 가뜩이나 이제 이 길이 갓길이 없어가지고 운전하기가 좀 불편한 곳인데 눈이 내리니까 더 위험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도 이제 운전하실 때 이 길바닥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근처에 이제 눈이 내린다는 얘기는 지금 굉장히 춥다는 얘기겠죠. 이번 주부터 이제 3월 달에 들어서기 때문에 우리가 봄이 왔다고 생각을 해서 날씨가 추운 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또 자칫 감기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때니까요. 늘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에 늘 유의하시기 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다시 똑같이 오전 11시에 성경 공부가 있고요. 저녁 7시 반에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에 들어섰으니까요. 주중에도 말씀과 기도를 나눔으로 의미 있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시기 원합니다. 또 이번 사순절에는 이제 여러분이 평소에 도전해보고 싶었던 신앙의 과제들을 이루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이 마음으로는 이제 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라든지 하루에 몇 장씩이라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겠다는 다짐이라든지 이런 신앙의 습관들을 좀 새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혹은 반대로 이제 내가 끊고 싶은 습관들, 특히 이제 이번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멈추고 싶은 습관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절제하는 훈련을 또 이번 기회에 도전해 보시기 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누운 상태로 핸드폰만 너무 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특히 이제 요새 유튜브 같은 거 누워서 너무 많이 보신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번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한번 절제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을 나타냅니다. 사순절이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보통 때와는 다른 좀 더 경건한 삶을 살기로 함께 다짐하시고 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귀한 사순절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한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이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견음은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니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시작되는 이 사순절, 이 거룩한 시기에 나만을 위해 살았던 내 자신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 욕망과 내 이기심보다는 이제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순종하며 따름으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로 결단하고 또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